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이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이제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또 기도 제목에 적용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잠시 갖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엿새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 그래서 가장 강한 군대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도 그곳을 점령할까 말까 하는 그런 강한 성읍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싸움이 아니라 그저 여리고성을 매일 돌라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사람이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 성을 돈다고 해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따라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말씀이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주의하라고 하신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너희는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어떠한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명령하는 그 순간에 한 번만 외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오랜 시간 아이가 없었는데 사가랴가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으니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가랴는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즉 내가 아이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나이도 늙고 아내도 나이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이 이미 옛날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자 천사가 말을 합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천사는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기록인데 그가 남쪽의 유다를 다스렸을 때 이전의 왕들과 달리 다윗을 최대한 따르려 했던, 다윗이 걸었던 길을 가려고 했던, 그래서 유다의 그 어떠한 왕보다도 신실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기록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기록 가운데 보면 그 유다가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 매우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었어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써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다 멸망당한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의 예루살렘도 점령하려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상으로는 당연히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신의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고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전력 차이가 크니까 그냥 항복하라고 얘기하는데,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신실한 왕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복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아수르의 왕이 대신 안 싸울 테니까 나에게 금과 은을 달라고 했을 때 금과 은을 다 주고도 이 아수르 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하게 되니까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그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군대이고 우리가 어떤 민족들이 이겨왔고 결국 이 성도 반드시 우리가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로써 계속해서 그쪽에 포기하게 만들게 하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36절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랍사게가 그렇게 말로써 심리전을 활용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 때 백성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명령한 거죠. 왜 히스기야가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야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돌 때 말하지 않은 것, 또한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난다고 말했을 때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말하지 못하게 한 것,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한 것, 이것은 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불신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의 말에서 시작돼요.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가능하겠어?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어서 그 누구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이루어지겠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어? 이 모든 상황과 그러한 모든 주변의 말을 들으면서 당연히 안 되는 것들은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텐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불신이 어떻게 돼요? 전염됐을 거예요. 그리고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는 걸 다 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의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신 명령은 말하지 말라라는 거. 너희들이 말로써 불신할까봐 염려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을 때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아이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엘리사벳만큼은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가랴가 말을 통해서 아내한테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말을 하면 그 불신이 엘리사벳에게도 전염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하지 않게 한 거예요. 괜한 말로 불신을 저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아수르의 군인 장수 랍사게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너희는 반드시 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뿐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겠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우리가 저 아수르를 우리가 상대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불안의 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말을 하지 않게 했어요. 어떠한 말에 대응도 하지 않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날이고요,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구원을 베풀 날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으면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혼자 말을 뱉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냐고, 이렇게 불신의 말을 먼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그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불신의 말이 나에게 믿음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또는 믿음으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주변의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괜한 말로 믿음을 흔들지 말고 오히려 많은 말보다는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드리고 예배한 이후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된 말 한마디, 불신의 말 한마디가 은혜를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렸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비롯되는 말, 육체에서 비롯되는 말을 삼가시고 믿음에서 비롯되는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깨달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이 기도 후에 나가서 은혜로운 말,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말, 성령 안에서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잘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쓸데없는 말, 육체의 말, 또 불신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서 벗어나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죄에서 비롯되는 말을 삼가고 쓸데없는 말과 거짓을 줄이며 오직 행동으로 견고한 믿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